성령님은 두 가지 측면의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 사역.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고 증인도로 타도록 이거 외적인 사역입니다. 증거 사역. 또 하나는 성화 사역, 내적인 사역. 우리 안에서 우리 인격 깊숙한 곳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안내해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안내해주는 이런 성화 사역.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관계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자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그 마음과 생각을 통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써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한 것입니다. 오늘은 성화에 있어서 성령님의 사역,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예수를 믿도록 감동하신 분이 성령님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도록 안내해 가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성령님 역사를 잘 모르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령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이 있는데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이런 내적인 사역을 이루십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 사역을 하고 복음이 일단 들어와서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아는 체질 안에다 자라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독특한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늘 논쟁이 떴던 것들을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일부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성령은 따로 받는다. 예수 믿는 것하고 성령 받는 것을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을 때 벌써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도 증거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한다. 이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될 것.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왜 이것도 모르느냐?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리 아니고 예수님이 저주받아도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배드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감동해서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믿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이 안 된다. 시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 헬라인은 국적과 상관없이 종이나 자유자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오고 지체 각 부문이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 몸에 들어온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한 몸속으로 우리를 영입해 주었는데 그 일을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여기까지 말씀한 구절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유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막 생각 속에 감동하고 생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 사람 정신과 생각을 막 움직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때 그 몸을 성전 삼아서 성령 하나님 그 사람 인격 속에 딱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요. 딱 좌정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 하나님을 내 몸속에 모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의 의의 도구로 써야지 죄와 사단의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죄악의 도구로 쓰면 되겠느냐. 그러면 성령께서 속에서 굉장히 탄식을 하지요. 자, 성령님께서 성화 사역을 이루는데 어떻게 수행하시는지 오늘 본문 두 구절을 읽었죠. 먼저 그 두 구절 의미를 생각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령께서 우리가 강력하게 갈망하는 것은 성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 우리를 딱 구별해 내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속의 사람,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어떤 만족을 누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야. 이 문제를 우리 안에서 굉장히 갈망하는 갈망.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말은 갈망한다는 갈망. 그만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닮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우리 속에서 굉장히 갈망을 해요. 갈망을. 그게 성령의 내적 성화 사역, 내적 사역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여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육체의 근성으로 꽉 채웠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원으로 원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과 사단의 세력에 그 사람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삶을 딱 장악했어요. 우리 안에.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이 들리면서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요. 성령이 뚫고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이제 두 개의 자아가 생겨요. 두 개가. 원이 두 개가 만들어져. 하나는 육체의 소욕. 소욕이란 말은 강렬한 욕망. 육체적인 강렬한 욕망이 있어요. 자기 영광과 세상의 출세와 부귀영화, 쾌락과 이런 것을 막 추구하는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강력한 욕망이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오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이 충돌을 해요. 성령님은 주님을 닮도록 성화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그 죄의 결과로 타락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욕망이 육체적이고 정신의 욕망인데 그 육체적인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반항하는 거예요. 막 반항을 해요. 대들고 거기에 거역을 하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악과 타락한 육신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들어있고 세상과 육체와 마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상, 육신, 마귀 한 통속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소욕들과 욕망들이 있는데 이게 악한 세력들입니다. 이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것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육체의 욕망과 죄의 욕망과 사단의 지배를 받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의 소욕을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이 들어있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와 악에 빠지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런 흐름을 끌어내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시고 통제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흠모하고 갈망하기를 우리 안에서 열망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악한 세력들을 보시고 그것을 미워하도록 우리 마음을 작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속에서 강렬하게 성령께서 열망하십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고 성령께서 그런 세력들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막 대적하게 합니다. 싫어하게 하고 반항하게 하고 대적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악한 세력들을 밀어내고 건져내는 그런 감동과 역사를 계속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여주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인격과 품성과 생각과 언어를 통제해 나가는 이게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목적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유행의 갈등이 우리 안에도 발생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이 가득했어요. 충만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이 속에다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육신은 영,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뜻은 육신의 생각을 끌어내리고 이 둘이 서로 막 대적을 한다. 여기에 내면에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활동이 우리 속에 육신과 죄의 성향들을 지혜하고 밀어내는 그 역할이 성령님의 성화 사역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성화란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마음 이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데 아담으로서 물려받은 죄의 속성들이 우리 속에 잠겨 있고 그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을 끊고 성령께서 그 흐름을 하나님의 뜻적으로 돌리는 그리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능력도 주고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도록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내적 사역, 성화 사역. 그럼 구체적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도록 계속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해나가시는가? 두 가지 방식이라는데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제시하여 주목하게 하십니다. 진리. 진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쭉 들으셨죠?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죄에 관한 진리. 죄라는 것이 뭐냐? 그 죄의 속성과 악랄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특권에 대한 진리, 그리고 부활과 심판, 종말에 대한 진리, 이런 진리들이에요. 진리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사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말씀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성령께서는 자꾸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계속 이쪽으로 튕겨나가는데 잡아가지고 앉혀놓고 그럼 또 텔레비 보고 뉴스 보고 뭐 하는데 또 이쪽으로 가고 그럼 또 잡아다가 앉혀놓고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풍성한 진리를 계속 우리 전달하고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싫어하고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성향이 있어요. 내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지적하고 깨닫게 하셔요. 성령께서 이 일을 어떻게 나가시는가? 어느 날 옛날에 들었던 말씀, 요즘 들었던 말씀이 비수처럼 가슴에 탁 꽂혀요.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길에서 그 이후로 그걸 딱 끊고 돌이켜요. 어느 날 그렇게 되는 날이 와요. 갑자기 위대한 진리, 그 성경 말씀, 그 많은 내용 중에 어떤 특별한 말씀이 강력하게 자기 마음에 질타하고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결단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결단을 내리도록. 세월이 지나서 그 진리가 떠오르고 그 진리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민감한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선회해요. 딱 돌아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우리를 진리를 제시합니다. 진리를 다 제시합니다. 우리는 늘 진리가 성령에 의해서 제시될 때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계속 그걸 상기시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그러다 어느 날 계속 그에 가면 어떤 사건이 찾아와서 진리로 안으로 돌아오도록 섭리하십니다. 이것이 진리를 제시해서 주목하게 하는,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만듭니다. 진리를 듣는데 무관심하고 진리를 듣는데 외면하는, 이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진리를 깨닫게 하신지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이 아니면 깨닫지 못한다. 분별이란 말은 영적인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한 영적인 판단이 없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영적인 판단이 생긴다. 깨닫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진리를 알 수 없다. 이게 두 구절의 핵심이에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성경 읽고 안 믿습니다. 학자들, 문학가들은 성경을 참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만 이해하고 믿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믿어져요. 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이건 정보예요. 정보. 다른 소설책이나 다른 책하고 똑같은 정보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만 이해하고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만 들리고 이해되고 믿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하면서 그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만들고, 이게 성령님의 내적 사역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고 막 소원이 일어나게.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소원을 일으키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따라서 이루어라. 우리가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진리에 대한 열망, 소원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서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여러분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뒤에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가신다고 해요. 죽으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가신다고. 제자들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뒤에 하늘로 가신 뒤에 성령님을 지상에 보내셔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님 안에 다시 자기 제자들 속으로 들어오셔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은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라 그 안에 같이 계셔요.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상태가 그 전까지는 죄와 악과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인간은 죄의 세력과 마귀의 권세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어요. 이게 구약의 역사의 결과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무리 하나님 율법이 준 것도 결국 거역하고 망했어요. 끝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고치셔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값을 십자가의 피로 처리하고 그대로 놔두면 인간은 가망이 없어요. 제자들도 가망이 없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무너진 거 보십시오. 잡히니까 다 도망가고 거역하고. 이런 인간 속에 오순절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죄의 지배하는 인간 속에 성령께서 오셔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하늘의 존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정비 작업을 해요. 정비 작업을. 죄와 허물과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에 대한 거역에 대한 것을 성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좌정에서 계실 수 있도록 정비 작업을 해요. 정비 작업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피우고 이 앞뒤에 있는 내용들이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죄를 십자가의 피로 싹 정리하고 또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셔서 죄된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을 거둬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몸을 집으로 거처나 삼아서 딱 거주하셔요. 그리고 진리를 계속 깨닫게 진리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령님께서 사람들 안에 행하시는 사역은 하나님 우리 안에 신성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정비 작업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화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천상의 존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그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깨끗하게 정비작업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나가시고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강한 갈망과 목마름을 주시고 그걸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의 사역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출생까지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시기를 열망하신다. 성령님께서 어떤 의식을 우리 속에 딱 넣어줘요. 진리를 딱 제시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여요.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네, 이대로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셔요. 인격적으로 내가 딱 내 의식에서 이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딱 결정하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면 굉장히 기뻐하셔요. 성령께서.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딱 진리를 제시했어요. 근데 탁 튕겨버릴게요. 아니, 요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성령께서 속에서 이러면 강제적 소단을 쓰지 않고 답답해하죠. 성령은 굉장히 민감하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딱 튕겨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은혜의 역사가 딱 중단돼요. 역사를 안 하셔요.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령의 이런 감동에 대해서 내가 무시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순종할 테니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막 역사하죠. 굉장히 민감하셔요. 성령님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통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어떻게 표현하면 진리 제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걸 이렇게 탁 털지 마시오.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어떤 말씀과 감동을 성령이 주신데 이래 보면 성령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져. 여러분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 나는 신중하게 뭔가 이야기하는데 딱 돌려보면
얼마나 그때 속이 상합니까? 꼭 성령이 그 심정이요. 탁 털어버리 맞아.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뭔가 탁 뛰는 거 있으면 성령이 이거 나한테 진리 제시하는구나. 근데 그대로 살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렵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이것을 분명히 원하시는데 내 육신의 본성상 내 속에도 자꾸 그 부분이 일어나네요. 이것 좀 다스리시고 내가 하나님 법에 순종하도록 좀 도와주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때 기도가 펴는 기도가.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쁘게 또 역사하셔요. 어려운 고비를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요. 진리를 제시하고 주목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튕기지 않고 받아들이면 되씹으면 성경에서 그 뜻은 이런 뜻이다. 네 생활에 지금 이 부분에서 걸려있다. 이걸 고치면 내가 크게 역사한다. 이런 식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해를 시켜요. 그리고 내가 그걸 소용을 하면 그때 능력을 줘요. 능력을. 그러게 성령 역사하셔요. 이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성화 사역이에요. 이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